한번 고백합시다.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노예 상태로 있었을 때 그냥저냥 그럭저럭 살아가던 그런 삶을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어 예배하게 하라. 그들은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심이 전혀 바로에게는 그야말로 어필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호와가 누군데, 자기도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데 여호와? 그럼 나나 뭐 별반 없겠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고 있는 사람은 난데 내 권세가 더 크지 않냐? 라는 식으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더 심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지푸라기도 주지 않은 채 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되 너희가 지푸라기를 친히 주어서 준비해서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로 따져보았지만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원망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연약함조차도 보이게 되죠.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신들을 구원하려 왔다라고 하니까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자기들이 육체가 좀 힘든 상황으로 변화가 되니까 이내 그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버린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절 어제 묵상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다가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반복시키시면서 확신을 주게 되죠.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야말로 신앙의 정점으로 올려가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과 같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결국 빚어가신 걸 봅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나름대로 나의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심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어쩌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빚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80세잖아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훈련 받아서 결국 하나님은 40년을 써먹죠.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목동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의 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에게는 아직도 내려지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그런 모세를 들어서 결국은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걸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듣는다라는 단어, 보통 우리가 경청하다라는 단어로 샤마라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흘려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경청하여 들으신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축복의 가장 근본 자세,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삼가 듣고라고 그랬죠. 삼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삼가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아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 삼가 듣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청하다, 삼가 듣다라는 단어가 샤마 반복해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자,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샤마 하시는 하나님, 경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카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하신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잊고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각이 나서 맞다, 그렇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언약을 기억하노라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의 미활령 시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생각해 오셨고 기억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6절, 7절, 8절에 여러 가지 동사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6절, 7절, 8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이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서 빼내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사 7개가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외부에서 건져내는 이 모습이 빼내어라는 모습이죠. 가끔 우리 이게 텔레비전 이런 기사를 보면 말이 목장을 지나가다가 목장 옆에 있는 늪에 빠져가지고 말이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이 늪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말이 힘이 세고 키가 커도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려고 막 트랙터를 동원하고 동네 사람들이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밧줄을 넣고 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말이 늪에 빠져 있는데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으로 건져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이 세우셨던 언약에 의하여서 그들을 첫째 뭐했다? 빼냈다는 얘기죠. 빼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빼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노예에게도 그들을 건지며 빼내서 건지셨어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그야말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말을 꺼내주는 것처럼
건지며, 두 번째 동사 건지며,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속량하다 라는 단어는 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가를 주고 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속량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된 상태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냥 건져내지 않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희생시키는 그런 희생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장자를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그저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속량,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이 뭐예요? 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대신 제물로 주는 그런 속량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속량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들이 죄의 늪에 빠져서 결코 스스로는 건짐 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의 늪에 빠져 있었던 우리 하나님은 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됐어, 이제 네 맘대로 살아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건져내신 다음에 7절 말씀에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 마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로암미, 로라는 단어가 부정접두어잖아요. 아니다, 로암미의 그런 상태에서 암미,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던 이스라엘, 마찬가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암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줬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다양한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저 건져 놓으시고만 하시고 내팽개 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자손으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을 알지어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죠. 그 아브라함의 자녀는 무엇으로 됐습니까?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는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대로 안겨주시는데,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악한 마귀 사단의 죄 아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나? 웬 은혜인가?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죄화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권세를 면하지 못할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동행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5가지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사실 8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뭐예요? 인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인도하셔서 기업을 삼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6절, 7절, 8절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서정을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그때 하나님이 오늘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는 샤마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자카르 하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빼내어 건지시며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을 소유했지만 아직은 already not yet 이라는 구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군사라는 것은 뭡니까? 싸울 줄 아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들이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능히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야말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죄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